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시면서 고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준 예배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5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친구가 아들 5명인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5명 가운데 1명을 양자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에 친구와의 의리도 있고 또 5명 가운데 1명을 친한 친구에게 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와서 만약에 5 아들 가운데 1명을 양자로 준다면 누구를 줄까? 잠든 아이들 1명 1명 얼굴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장남이라서 줄 수가 없겠고, 둘째 아들은 5 아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니까 주기가 아깝고, 셋째 아들은 몸이 허약해서 병치레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었고, 넷째 아들은 5 아들 가운데 가장 또 잘생겼어요. 그래서 주기도 힘들고, 5째 아들은 막내니까 또 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1명 또 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들은 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1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존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부모의 보살핌 속에 성숙하여지고 또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3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고 또 용감한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고 또 따르자 이 압살롬이 엉뚱한 야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4년 동안 몰래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을 시키고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지만은 안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과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냥 도망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군대를 다시 정비해서 압살롬의 군사와 싸우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듣고 기뻐하기보다도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듣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일지라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권을 찬탈한 못된 자식이지요. 인륜을 저버린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 군대와 싸우러 가는 장군들을 불러놓고 다윗이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여서 후환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군 지휘관을 부릅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불러놓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혹 압살롬을 죽일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죽이지 말고 젊은 압살롬 너그러이 대하라. 군 지휘관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이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후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마 다윗은 반실신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 하는데, 차라리 내가 불행해지고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잘못되어지고 너는 잘 되어야 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울면서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후환이 없도록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이지만 그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아버지 다윗, 차라리 내가 죽고 너는 살아야 되는데 울부짖는 다윗,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먼저 죽으면 평생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버이날 늘 부르는 노래가 있지요.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예수는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아이를 키울 때 아마 기억 속에 희미해졌을지 모르지만은 진자리 빠른 자리 갈아 누우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밤에 아이가 자다 오줌을 싸면은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혹 이불이 젖으면은
아이를 들어서 마른 자리, 뽀송뽀송한 자리에 아이를 눕히고, 저던 그 자리에 엄마는 수군을 깔고 그 위에 엄마가 누워 자는 것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우리 부모는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자식이 잘못될까 봐 늘 마음 졸이는 부모의 마음, 자식이 힘들어하면 배나 더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 자식이 잘못되면 그 자식을 가슴에 안고 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효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사랑과 관계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떤 말로도 어떤 글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은, 공경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티마오는 가치를 인정하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심을 갖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교육학자 에릭슨은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불효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효도는 거창한 것 아닙니다. 해외여행 보내드리지 못해도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나 어른을 물질로 받들어 섬기는 것을 봉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나 어른들을 물질로 잘 섬기는 것을 봉양이라고 하는데, 봉양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양지인 것입니다. 양지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살피고 부모의 뜻을 헤아려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살피고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쉬운 양육반 권사님들 한 40분 정도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37분이 이제 양육 받으셨는데,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받고 싶으냐고요. 제가 애문을 드렸습니다. 1번은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 마음으로 충분하다, 그게 1번이었고, 2번은 선물, 3번은 자녀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외식하는 것, 4번은 돈, 그리고 제가 5번까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5번은 외식하고 선물도 받고 돈까지 받는 것.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인자한 분들이거든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1번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다 힘드니까 그냥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당연히 1번으로 다 손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한 번도 손을 안 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충분하다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선물도 양이 안 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3번이 뭔가 하면은 아이들 얼굴 보고 외식하는 것. 그리고 4번에도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돈. 그리고 이제 35분이 안 들었는데 제가 5번을 물었습니다. 나가서 자녀들과 외식하고 또 선물도 받고 봉투 받는 것 하니까 다 힘있게 35을 다 손들더라고요. 우리 자녀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괜찮다 하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두 아들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사업을 크게 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서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슈퍼마켓을 하면서 먹고 살기도 빠듯한 것입니다. 또 둘째 아들은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생활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큰 아들 집에 가는 것보다도 둘째 아들 집에 가는 것을 늘 좋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큰 아들이 어머니께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동생네는 식구도 많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어머님이 그 집에 가시면은 말은 안 해도, 동생과 재수 씨가 말은 안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 집에 계시면은 제가 맛난 음식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릴게요. 어머니, 우리 집에 계십시오. 그때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고맙다. 그런데 너는 사업이 너무 바빠서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 집에 살아도 너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그리고 너의 아이들 학교 갔다가 여기저기 학원 다니고 오면은 숙제하느라고 할머니하고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단다. 그런데 작은 아들 집에 가면은 저녁에 등이 가려우면은 작은 아들이 내 등을 긁어주고, 아이들이 손주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준단다. 나는 둘째 아들 집이 편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엊그저께 막내딸이 조그만 영상을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가족 톡방에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막내딸 또 딸이,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이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는데 엄마가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이제 암송을 시키는 겁니다. 엄마가 먼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이가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아니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다시 해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이가 또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게 발음이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몇 번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자식이 또 부모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로 공격하고 심지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네가 많이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런 말씀 없어요. 물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은,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효성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장막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 주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덮어줘야지요. 그런데 함은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다 하체를 드러놓고 주무셔. 들어가 봐.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효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지만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봐야 되잖아요. 이야기만 듣고도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어. 아비의 하체를 덮고 고개를 돌려 보지도 아니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이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듣고 함을 저주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에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셈은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존중했던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셈의 후손들 가운데 셈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셈의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벳에게는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처럼 아들들이 가진 효성만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살아계신다면은 친부모든 처부모든 시부모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효도도 기회예요. 지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잘 모시겠다. 그런데 그때까지 부모님이 기다려준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 때까지, 여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어머님 좀 더 계시면, 아버지가 좀 더 계시면은 효도해야 되겠다. 그때를 기다려주지 못하시더라고요. 효도하는 것도 기회란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30세까지는 태어나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또 결혼 준비하고 그렇게 30년을 보냅니다. 30에서 60까지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느라 또 결혼시키고 30년을 보냅니다. 아이들 다 출가시킨 다음에 30부터 90까지, 아니 100세까지 그 3분의 1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 후에 요양원 원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한 20명 가까이 어른들이 계셨는데 가서 보니까 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다 우울증 환자 있다는 것입니다.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식사 때 밥을 드리면은 밥 한 술 먹고 또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밤에도 낮에도 그냥 침대에서 주무시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볼 때에 이것은 죽음의 대기 장소구나.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죽음의 대기 장소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어르신들 한 20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이 없는지, 또 하고 싶은 일이 없는지 한 가지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글씨를 못 쓰는데 내가 글씨를 배워서 우리 손주들에게도 편지를 한번 쓰고 싶다. 어떤 분들은 노래를 배우고 싶다. 어떤 분들은 그림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어떤 분들은 꽃을 좋아하는데 꽃밭을 가꾸어 보고 싶다.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재능 기부를 받아서 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노래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그림을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꽃을 좋아하는 분들께 꽃밭을 가꾸게 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요양원은 더 이상 죽음의 대기 장소가 아니라 활력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그들에게 건강을 주고 삶의 의욕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목표를 정하고 건강이 허락한 날 동안에 여러분 일하면서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의사이면서 노인병 전문의인 존 휜들러라는 분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5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를 내지 말고 사십시오. 이분이 많은 노인분들을 대하면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작은 일에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화내는 것을 절제하고 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울을 자주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웃어도 보고 옷 맵시도 고치고 그럴 때에 새로움과 의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뒷전에 물러서 있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나이에 이것을 배워야 되느냐, 불평하기보다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 안내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무엇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찾아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할 때에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축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노년은 더 많이 축복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후손들을 축복하고 젊은이들에게 인생 경험을 나누어주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들, 우리 손자들을 안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축복 기도는 돈이나 재물보다도 큰 보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영생을 믿고 사십시오. 저는 이 5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시작이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설레임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설레는 마음으로 영생을 품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당신의 노년이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렇게 존 신들러는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5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할 때에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가정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지금 모시고 계신다면 친부모든 시부모든 처부모든 부모님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이 복받을 기회일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은 정말 귀한 가정이에요. 부담은 되지만은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연세 드신 분들 외롭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살펴서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